네, 11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2024년이 시간이 지나가면 좀 후회도 되고요. 또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예,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시간은 똑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 따라서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갔다 하면은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 군대 가서 얼차례 받아 보니까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일본이 막 한 시간 지나는 것 같고 근데 빨리 갔다는 거는 정신없이 또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했다면 감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뭐 다시 이제 2달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분 개인이 올바로 복음화 돼야 된다. 개인이 복음화 되면 교회는요 지역교회거든요. 일단은 지역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보고 증인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개인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감람산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랬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했는데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다가 두 번째 편지로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각하라고 했으니까 높은 사람이겠죠. 뭐 총독이나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랬죠. 택하신 사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못하고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제일 많이 공연에서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향이에요, 음향. 왜 음향이겠어요? 그 소리가 사람을 압도하거든요. 그 소리가 막 그냥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압도하는 줄 아세요? 그 모인 사람들의 소리. 일제히 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연할 때요, 미리 다 줘요. 어떤 음악을 할 거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팜플렛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다 그거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히 다 움직이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미리 다 약속을 하고요. 리허설까지 해요.
그래서 가수가 나오면은 막 PD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소리치고, 이게 뭐입니다. 그 핸드폰에다가 그거 뭐 반짝반짝하는 거 불 비춰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뭘 느끼냐면, 이게, 아까 관계 말씀했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가서 막 함선 줄일 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모르는데, 그 분위기, 그 군중 분위기,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예.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와서 공연하면요, 사람들 막 쓰러져가고 실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그 분위기 여러분, 우리는 못 느껴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심리, 군중 심리, 이런 분위기, 이게 참, 근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과 여러분 진짜 예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맨날 마귀한테 그대 터져가고 말입니다. 그 막 당하고 막 아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많잖아요. 성공하고 뭐 하면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안 그러면요 힘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 예배 나오면은요, 그냥 괜히 힘 쭉 빠져가지고. 제가 옛날에 저쪽에 있는 교회 있을 때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의 얼굴 인상을 보니까 그렇게 기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힘봐.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신방을 하는데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신방 안 해, 그 목사님. 신방을 하면은 막 3개월, 4개월 동안 해도 다 끝나지가 않아요. 무고한 가정이 한 400가정 정도 되는데 그 가정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합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뽑아갖고 하는데요. 가보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이 막 원판간 살아야 사는 사람도 있고, 가끔 막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는데 돈 얼마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막 사업한다고 2번, 3번 망해갖고 남편이 자살했어. 한강에서 돌아가셨어. 그 집에 가보니까 애 2명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봉투에다가 오히려 이게 원래 신방하면요 헌금하잖아요. 헌금이 할 돈이 없으니 까꿀로 말입니다. 우리가요 저한테 목사님 돈 20만 원 빌려가더라고. 그때 내가 전도사가 돈이 어딨는데 이거 있었어요. 그 있었는데 혹시 나한테 돈이냐고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참. 아니 목사님이 사례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돈 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털어줬지. 그래서 그분 주고 오고.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한 날마다 내일까지는 힘들었어도 어제까지는 힘들었어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세요. 어제도 제가 시흥중년에서 그 영접의 의미 얘기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를 주면 힘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솔직히 딱 한 가지예요. 돈 많이 주면 힘날 거예요. 돈 많이 주면. 돈 막 잘 벌리고 막 그러면 힘날 거예요. 돈 잘 벌리는데 싹 망하는 게 아까 디모데서 후서 3장 읽었죠. 지금 이 시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래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나는 아직도 개척교회야. 나는 아직 미자리 교회야. 막 이러더라고. 그게 뭔가를 바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주 고든 분이거든요. 대쪽 같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평생 미자리 교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인본주의 쓰실 수 있어요? 목사님 기회주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무슨 기회가 오면 딱 포착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나는 사람 보면은요 대부분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은데 대부분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더라고. 차 타고. 앞으로 막 가고. 그거 갑자기 확 껴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그렇지만, 어쩌면 그렇게 찌질이도 가난한지. 우리 성도들 다 가정 보니까 찌질이도 가난해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그 은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뭔지 올바로 좀 알아요. 오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다 망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믿어지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고 나를 보면은요,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은 더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일제 시대입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에 지금 속국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요. 예수 믿으면요, 자기들 직업 다 없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다 잡아갔던 시대입니다. 이때 그냥 잡아가면 다 죽였다니까. 그런 시대인데,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요?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막 벗어나고 싶어. 될 수 있으면 딴 데로 가고 싶죠. 지금 핍박 도시를 왜 안 나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다리라. 참 이것만큼 답답한 얘기가 없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어요. 기다리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에 나 죽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기다리래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약속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핍박받아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무슨, 뭐 성령 받으면 무슨 생각이, 아니,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 행복하는 거하고 무슨 뭐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가게가 경제가 나아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금방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고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내가 편하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 돌았네. 저 정도 지금 어려우면은 운동화 탁 묶고 말이야 저거 막 노가다라도 뛰고 막 뭐 해가지고 해야지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저러고 있어? 이러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참, 미쳤구나. 예.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이런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완전히 위기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가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이해가 갑니까? 답답해 죽겠죠.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괴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 괴리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다 속아버려요. 다 속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도 몇 번 흔들어 보니까요, 막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감나무에. 그런데요, 가만히 볼 때는 몰라요. 근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벌레 먹은 거 다 떨어집니다. 벌레 먹은 건요, 상술이고 뭐고 다 떨어지고요. 떨어질 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진다고 잘못된 게 아닌데.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비바람 한번 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그럼 이때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요,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파견한 그 분봉 왕들이 와갖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때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데요, 이 땅 사는 그 시간에 그거 답답한 거예요.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너희 알 바 아니래요. 야, 내가 알려주면 좋은데 말이야. 언제 몇 날 며칠에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딱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요,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우리 교단 언약이 뭐였었죠? 네?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 그죠?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기다리고 뭐 하래요? 네. 세 번째가 도전하라지. 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언약으로 붙잡았다면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정표는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요, 그대로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처음에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뜻도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오면 그때요 도전하래요. 네,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이게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건 언약이 있어야죠. 언약 없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언약은요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영이 오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만약에 부활은 했지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러니까 분여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 개인 복음화예요. 그리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요 딱 스타트. 여러분 축구 선수가 아니 달리기 선수가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필드에 나가고 말입니다. 경기하면은요 다치죠. 하기 전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야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밤마다 막 그냥 그 배트 말이 공부 그거 치고 말입니다. 권투하는 사람들 맨날 줄넘기 하고 그거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경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나가면 아무리 응답을 줘도 응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사람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요 사람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경제나 이런 게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일단.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하고 막 싸우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 붙였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요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게 하는 거요 이거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준비가 안 되면은요 그 사람이 응답이 아니라 뭐가 돼요? 문제가 돼.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언약이 통하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원수됐어요. 여러분 만남 중에 두 번째 만남은 자식입니다. 자식인데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데 그게 가인이 아닙니까? 그죠? 가인하고 아벨인데요. 보세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니 사단의 역사니까요.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사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이거 인류가 이게 비참한 시작이 된 거예요. 왜요? 언약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준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도행전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 지키시고 말씀 운동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육신적으로 보던 게 영적으로 보고 영안의 눈이 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300%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300%. 요게 이렇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언약을 탁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 그러면은 300%가 뭐냐? 첫 번째요. 나를 위한 100%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이 이 복음으로 100%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망대라고 해요. 망대. 7망대 그러죠.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그리고요. 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393의 축복이었죠. 옛날에. 그죠? 7망대. 그러면요. 그 축복받은 사람은 3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죠. 그 하나님이 그 힘을 줄 때요. 이 힘이 있어야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 결국은요. 이 세상에 뭡니까? 정사, 권세, 모든 경제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주신 CVDIP. 나에게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도 있는 겁니다. 네, 이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프랙티스 성취되는 현장이 그 말씀 언약 붙잡은 게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작품이 남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축복 누린 거예요. 그래서 3뜰의 축복이에요. 그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계속 어디든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237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정도 살리라고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이요. 러시아에 가서 7군데 갔더라고요. 16,000km 가면서. 근데 지금요. 혼자 갔어요. 여러분 함께 가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 지금도 문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문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237 문 열고 사람들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 영혼 한 명 살리는 게 얼마나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의 값어치보다 영혼 한 명의 값어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이 지구는 없어져요 이제. 우리 체질에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린대 뭐. 우리 영혼은 계속 남고요 천국에. 자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릴 뿐만 아니라 후대 살리라는 아이들의 뜰. 그게 교회예요. 7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내 자신이 준비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준비되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요. 나는요 언제든지 어디 사냐 현장에 와 있잖아요. 가정 현장도 현장이고 나의 일터도 현장이고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여정이다. 여정. 7여정.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의 발판 9가지 포인트 5가지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캠프다. 삶의 캠프.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은 빛을 비치는 거예요. 네. 비밀이라 이게 숨겨져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또 현장에 가면은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 쓰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라는 팀 우리라는 팀 이 팀의 축복을 주세요. 팀. 그래서요 현장의 시스템. 그 하나님은 현장에 누구를 준비했느냐 100% 하나님이요 준비한 건 제자예요. 제자 시스템.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났는데 뭐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메시지도 준비 안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18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는요 너희는 그래 너희는 가서 하지 너희는 이게 너희는이 난데 나가 모이면 너희가 되죠. 이게 팀입니다. 팀. 가서 현장이죠. 가서 너희는 이 팀이 가서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든지 현장이라.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써먹을 줄 알 수 없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하니까 공격하는 줄만 아는데 아닙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려요. 그래서 뭐냐면 시스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속에 있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이 제자 분명히 있는데요. 이 제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화라는 거 화. 그래서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화. 그래서요. 재생산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재생산.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100% 현장 100% 시스템 100%의 그 증거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300%의 증인들. 첫 번째로는요. 구약에 보면은요. 렘넌트들 있죠. 많이 있는데 여기 한 3명만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요셉 얘기하죠. 요셉이 잡은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언약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요. 요셉과 누가 잡았어요? 요셉이 잡은 언약을 누가 가슴에 뒀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라고 하면 좀 많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언약 붙잡았어요. 여러분 언약 잡으면은 그 성취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면 그 성취를 보게 돼. 그래서 또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 이드로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둘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잠자리에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을 그 위기에 처인 거예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부인이 말입니다. 부인이 누구예요? 그 이도로 그 미디안 제사장 딸이잖아요. 그죠? 그 이 딸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해버리는 거, 거기에, 그 밤에. 예? 그 돌칼로 해가지고 뭐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그 바람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세에게 왜 하나님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해 안 가는 거죠, 잘. 그죠? 근데 갑자기 또 자기 부인은 왜 이렇게 아들을 할례를 행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결례는요, 남자가 나면은 며칠 만에 할례해야 돼요? 8일 만에 해야죠. 그러면은 요 애는 지금 8일이 안 된 거예요. 참, 넘었죠. 훨씬 넘죠. 그죠? 근데 할례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 할례는 왜 해요? 네? 할례를 왜 합니까? 더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표를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표식을 내는 거지. 네, 몸에다가. 그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이 씨라는 표예요. 씨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씨에 대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씨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요, 그 바울은 어디다가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다 하라죠. 마음에다 할례하라죠. 무슨 말이냐면 각인하라는 겁니다. 각인. 네 몸에다가 표시하는 것처럼 마음속에다가 그리스도를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요, 잊지 말라. 언약을 잊지 말아라. 너는 언약 백성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피에 대한 언약,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이게 생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게 생명하고 같은 생명. 모세의 생명을 아삭할 때, 피난편이더라 하고서 이 할례를 행할 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으로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여러분, 여기에 모든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준비하고 세계복음화, 개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게 뭐예요? 그게 언약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 그래서 또 누가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13장 3장 19절 1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언약 붙잡은 사무엘에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성취. 언약 붙잡으면 분명히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다리라. 언약을 기다리. 그리고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 확인하는 게 망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니까. 여러분, 저 북한이 복음화 되면은요, 저 문 열리면은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북한 2,500만 명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은요, 우리 통역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떤 복음 없는 일반 사람들보다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낙심할 때는 확실히 낙심하고 있어라.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라 그냥. 그래야지 하나님 쓰지.
그가 뭐 죽을라, 뭐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 문이 열릴 때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준비되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건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이게 모든 이걸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사무엘의 언약궤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오늘 읽었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될 거냐? 그게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해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이 언약이 각인돼야 돼.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딱 각인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요, 이 다락방에 모인 거지.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들었다. 언약 붙잡고 진짜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온다고. 근데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어요.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면 15가지 축복 내려왔어요. 15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문 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런 시간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120명 모였을 때는요 많이 모인 것 같지만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 모이면 죽는다니까. 생명 걸고 모였는데 하나님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언약 붙잡고 모인 사람이 성령 충만 보이니까요 다 바뀐 겁니다. 뭐가 열리냐?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그렇게 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의 여정을 갔죠. 그죠? 네, 여기 언약으로 각이 딱 되니까. 그럼 뭐 했습니까? 이게 여정을 갔죠. 기도의 여정. 여정 가죠. 네, 그래서 여기 망대 여정.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이제 요 시스템 나왔죠. 이정표. 이정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지.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일로 가라. 그게 이정표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니까 간판에다가 써가지고 이 길로 가면 어디 간다. 그거 하는 게 이정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좌표를 다 찍어준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냐. 여기서요. 이게 그 갈보리산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복음화. 또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는 로마복음화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갈보리에 모여라. 갈보리에 모였잖아요. 그죠? 십자가 달리니까. 그 다음에 감남산에 모여라. 감남산에 모였죠? 이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거 보세요.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핍박받다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갔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그 안디옥까지 모였다가 이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거 가갖고 바울이 뭐합니까? 특히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죠. 여기 또 나옵니다. 예. 스포하면 안 돼. 스포하면 안 돼. 3번에 나와야 되는데 2번에서 스포하면 안 되지. 자, 3번은 바울이죠. 바울과 그 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절에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하시죠. 그래요. 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이 내가 할 일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 일꾼이죠. 이게 제자. 제자를 하나님 따로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이요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무리와 제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예요, 제자예요?
이정환 성도님, 무리할 거요, 제자할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네, 제자니까 이렇게 쭉 이게 여지고 여기 모인 거예요. 무리는 무리 있는 데로 가더라고, 무리는 어디를 좋아하냐면요,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해요. 사람이 막 엄청 모여서 막 북적북적하고 말이야, 막 으쌰으쌰하는 큰 교회 가고 싶어. 왜? 아니, 조그만 교회 오면은 뭐 맨날 그놈 사람 그 사람이고 뭐 이게 뭐 재미도 별로 없고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이러잖아. 근데 큰 교회 가면요, 시스템도 있고요, 뭐 문화적으로 누릴 것도 많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데 가서 사람들 막 만나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 막 인프라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이게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무리는 아니지만 대부분 무리요. 그 사람들이 옮겨 다녀, 교회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렇게 돼.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때가 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내가요, 훌륭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역사해. 그러면 은혜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팀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망대가 준비된 거, 망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인도받는 망대가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된 거예요, 준비.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비된 팀이 딱 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팀이 이제 갔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나오죠. 이 사람들이 아시아 전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어디로 틉니까? 마게도냐.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 때 이걸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전환점.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요?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 상당히 깊은 말이 있어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가려고 했던 그것이 막혔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 들었을 때 가는 걸 보고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몽골 가는데 지금 막혔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몽골 안 가고 러시아로 가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인도받아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는 그게 회개예요. 뭐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뭐 울고 째고, 이게 그거는요 일반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로 갔다 했던 거, 이게 옳든지 그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방향으로 틀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회개하라 맨날. 아니,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이 성취된 거지. 회개의 뜻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인 회개도 있고요, 우리가 팀이 회개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개는요,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 욕심 이거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곳으로 가는 게 진짜 회개죠. 날마다 우리도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기에요, 누굴 준비시켰냐? 야손을 준비시켰어요. 데살로니가 하니까요, 야손이 준비. 그 다음에 귀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야손이라서, 제자. 요 시스템이죠. 요 시스템. 그래서요, 이게 여정이에요. 이게 여정. 이게 이정표입니다. 여기 시스템이죠. 결국 그래서요, 이게 망대, 이정표, 여정, 이정표. 그게 하나님 시스템. 이게요, 이게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300%. 여러분, 준비가 되잖아요. 내가 이런 팀이 준비되면, 올바른 팀이 준비되면, 그러면요, 이 현장에서 내가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셈이란 인도받으면, 그러면요, 뭐가 세워져요? 이 시스템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제자, 이 시스템을 하나님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다 이 원리가 이래요. 여러분, 응답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이제부터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전체 이 모든 전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요 전달하는 거는요 전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전도. 이분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모든 거는 천국 가면 다 끝나버려요. 상급만 있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성령인도 받는다, 우리가 전도한다, 뭐 흑암 가서 온다, 아이고 무슨 권세 있다. 이거는요 천국 가면 다 없어져. 그거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귀신 내쫓는 권세는 뭐 하려 갖고 있습니까? 귀신도 없는데, 그죠? 천국 가면 그거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 얘기인데, 여러분 그 부분도 일부분 맞아요. 그 저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죠? 우리 뭐가 됐어요? 모델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재창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새 육신을 입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부활의 축복 누리는 그 축복에서 영원토록 천국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병들지도 않고, 우리는요 육신이요 그 나약하지도 않고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300%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또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발견하여 또 다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300%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